오늘은 제가 기도의 권능과 권능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도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 또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장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간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일단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께서 기도와 더불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모든 것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래야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네. 주님께서 여기서 약속하죠. 응답하겠고 심지어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제 조건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이 약하거나 부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부재한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도란 특권을 주셨고 선물을 주셨는데도 기도해야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의 속성이 그래요. 너무 쉽게 주면요, 너무 쉬운 것을 오히려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러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공짜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짜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공짜를 감사할 줄을 모르고요. 그 공짜를요, 진귀한 것으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치해버려요. 제가 미국하고 비교해서 생각하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신이 일을 해서 얻어야 된다는 이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굉장히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는요, 지금 10만 원 하면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10만 원을 줘도요, 10만 원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100달러를 여러분 준다 해보세요. 100달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100달러짜리가 지폐가 있지만 그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여러분이 상점에 가면요,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 돈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여러분 이제 잔돈으로 바꾸는데도 사람들이 신중을 기합니다. 심지어 100달러짜리가 잘 지갑에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지갑에서 100달러짜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 놀래요. 50달러짜리까지는 괜찮은데
30, 20, 10, 그 다음에 5, 2, 1 이렇게 있지만 이런 단어들을 맞추면 $100짜리가 나오면요. 사람들이 오히려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현금 $100짜리를 지고 다니고 있지 않고 또 $100가 거기서도 귀한 거예요.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 1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서 손편지를 미국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손편지를 많이 써요. 손편지를 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모든 정성과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지 않아도 카드에 자그마한 손편지 하나만 써도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선물을 어떤 집에 생일에 초대받아서 갔을 때 파티 같은 걸 할 때도 선물이 대단하지 않고 자그마한 자기가 직접 만든 자그마한 수제품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에 감동합니다. 감동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서 우리는 너무 감동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없이 주신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큰 걸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셨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하찮은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널려 있다 보니까 너무 부유하고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선물들의 가치를 모르고 있고 그것을 방치하고 오히려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잠깐 올 때만 오 하나님 하고 잠깐 울먹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이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에는 엄청난 권능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기도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왕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 원천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기도의 권능이라고 말할 때 그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부터 그 권능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이 권능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펼쳐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라는 선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기라고 했을 때 이것은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우리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매는 우리의 가장 큰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육신이고 또 이 세상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감히 맞설 수 없는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고 육신을 대적하고 죄를 이기고 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것들을 맞서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강력한 대적들을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서서 그 힘을 얻어올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 힘을 얻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힘의 근원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또 우리가 강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기서 영적 무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자, 먼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먼저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싸움이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서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한 18절에 보면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기도,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대적을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 권능으로서 그 대적과 싸워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우리는 마귀를 이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를 이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론 성경을 인용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마귀의 계기를 간파하시고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말씀을 물리쳤을 때 그 말씀을 힘있게 맞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그 모든 유혹을,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늘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먼저 기도하셨고, 또 모든 일을 할 때마다도 기도하셨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고, 모든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고, 철야를 기도하셨고, 새벽에 밤늦도록 주님께서 해가 뜨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해가 뜰 때까지. 주님께서는 무시로 시시때때로 잊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늘 그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제자들이 도전을 받아서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지상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실 동안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맡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썼어요. 눈물과 기도와 눈물로 주님께서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늘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언급하고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가 노략물을 나누느니라. 자, 여기서 무장하고 자기를 지킬 때 재산이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오게 되면 그를 이길 때 자신이 모든 신뢰하는 무기까지 다 빼앗기고 노략물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우리의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에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는데 땅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어요. 특히 남겨둔 제자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무리가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제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정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권능을 주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한 거예요. 미친 정세에 걸린 그 아들을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를 내쫓지 못하고 그 정세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고 그러자 그 마귀가 거기서 떠나가서 아이가 그 시각부터 나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신기해요. 왜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권능을 주셨는데 안 되지? 근데 주님은 한마디 하니까 이루어지지? 그러자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첫째는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 자, 이 믿음. 우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을 믿지를 않아요. 그것을 또한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한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또 한 가지를 더 붙이셨어요.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강력해지게 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을 끌어오르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서 결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뭘 통했어요? 기도와 금식. 개역 성경에 이것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마귀 들린 미친 정세에 시달리며 마귀 들려있던 그 아이에게서 부정한 영이 나가게 만든 그 권능이 어디서 나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기도라는 건 뭡니까?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시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종류,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의 대적들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괴력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감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강력한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권능을 끌어오는 것이, 하늘에서부터 권능을 끌어오는 그 채널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가 큰 시험에 빠져서 주님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해서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주님을 부인해서 그의 후회 가운데서 유다처럼 주님께서 주님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베드로가 회복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권능은 무엇이냐? 베드로를 회복시켜준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사탄이 어떻게 해요? 호시탐탐 그를 노리고 그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용하려고 그렇죠? 베드로를 타겟으로 삼고 제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노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앞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주님께서 훈련시킨 대표적인 리더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 베드로와 여기 너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특히 베드로를 지적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그를 지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 사탄의 우리의 가장 강력한 원수 중 하나인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또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인도하지 마. 원래 영어는 리드란 말이 나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시험과 악과 이 마귀의 괴계를 간파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6장 11절에서는 우리는 살과 피와 막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 이것은 다 사탄의 지위들을 이야기해요. 지위에 있는 그 사탄의 영적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사를 쥐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권능들을 또한 쥐고 있는 사탄의 또한 수하들이 있고, 이 세상에 또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고, 또 높은 초소들에 앉아있는 영적 사악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싸움을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도 지금 싸움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때부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여러분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가 안 돼요. 자꾸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또 기도하려는데 자꾸 일들이 생겨요.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또 교회에 올라오고 그러는데 경배하러 주님께 나오려고 순종하려고 나오는데, 또 모임에 말씀을 배우러 올라오고 그러는데 갑자기 자꾸 마음이 이상하고 기분도 우울하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심란하고, 또 갑자기 걱정이 닥쳐오기 시작하고, 또 어떤 데는 전화가 들어와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또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또 갈라는데 아이가 갑자기 막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거기서 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볼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건 인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꼭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딱 가다듬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일이 터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말씀도 배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순종도 못하게 하고, 기도하려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려는데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인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믿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E.M. 바운드의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은데, 꼭 E.M. 바운드의 기도에 관련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단한 E.M. 바운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온 책 제목이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기도에 너의 인생이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제가 모든 불가능을 이기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불가능을 이기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 참 제목을 잘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바로 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말씀의 약속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말씀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귀를 듣지 못하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불신과 불법 때문입니다. 불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놈으로 옮겨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세상의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내 온통 그것에 신경이 다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방책을 강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깁시다. 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어려운 인생을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곧 지쳐 쓰러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일어납시다. 주님께로 갑시다.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께 먼저 구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에서 제가 자매님 신방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도 설교도 했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 도움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도움이 온다고 그랬어요. 시편 121편 1, 2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께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라고 그랬어요? 그 산들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왕의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주님의 도움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나온 말이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시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도움이 되셨고, 현재도 우리를 도우할 날에 즉시 도우시는 도움이 되시고, 앞으로도 장차 올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는 이 험난한 세상, 우리의 강력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시다. 여기에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는 E.M. 바운드의 여러분 챕 안에 내용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챕터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챕터 1에 보면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는 통로다. 챕터 2에 보면 기도의 손이 하늘의 황금 열매를 딴다. 챕터 4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이 쥐어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챕터 7에 보면 기도가 염려의 맹독을 제거하는 특효약이다. 챕터 9에 보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이다. 챕터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기도의 손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왕자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BC AD 349년부터 407년에 있었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가 39세가 되던 해에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이자 수석 설교자로 임명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면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에게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성경 주석이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를 굉장히 다시 한번 쇄신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12년간 수많은 명설교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198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감독직을 받아들여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뛰어난 설교자였고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명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스는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의 위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한 바,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자갈을 물리고 다니엘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며,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매번 패전하던 북군이 남군을 이기게 되는 계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링컨의 자서전을 보면 링컨의 기도에 나오고, 링컨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했죠?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링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정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군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레의 그 번개죠. 이제 번개 천둥 우레의 진행을 막는다. 기도는 만능의 갑옷이요, 값이 떨어지지 않는 보물이요, 고갈되지 않는 광산이며, 구름으로도 흐려지지 않는 창공이요, 폭풍으로도 구겨지지 않는 하늘이다. 이것은 뿌리요, 집안이요, 한량없는 복의 어머니이다 라고 기도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갖고 있는지 지금 여기서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이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한 특권이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기도의 그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직접 성도들이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제가 목회하는 인생에서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신지 몰라요. 정말로 저는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들을 직접 체험하게 됐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도 제가 제 자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생계의 문제가 다 이제 해결해요. 목회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직장 그만두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이제 없게 되는데,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는데, 갑자기 전화가 저희 집사람한테 왔어요. 복지관에 있는 후배에게서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에게 복지관에 선배님이 와서 좀 일해주지 않겠냐고 하니까, 저희 집사님 그때 석사 논문을 쓰고 있어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쉬어야 되는데,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제가 2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를 못했어요. 3년째 10만 원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 때 안 된 사이에 전화가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이 지혜롭게 우리 목사님이 지금 계신데 목사님이 하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그 복지관에, 동작 숭실 복지관에서 제가 아이들을 저녁에 가르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저녁에 2시간만 월, 하, 수, 목, 금인데 수요일은 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또 교회 다니신 분이어서 이해를 해주셔서 월, 하, 목, 금 2시간씩 아이를 가르치는데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25년 전에 30만 원이면 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0만 원 올려주셨지만은, 그러면서 저녁에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채워주셨어요. 또 제가 책이 없어 책값을 살 수가 없어서 한 질에 책을 사야 되는데 책을 살 수 없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같이 성도들하고 이런 캠프에 가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 책을 내가 사고 싶은데 돈이 너무 몇십만 원씩 하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했는데, 한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이 그 책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이 목사님 이거 가져가시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그 책이 한 질 새 거예요. 그 책을 한 줄로 그대로 봐도 지금 갖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정력을 위해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기도한 대로 구체적으로 그 책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이런 일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쓴 적이 없어요. 은행에서도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돈을 빌린 적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출 받는 건 저는 싫어요. 남에게 빚을 지는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제가 교회 이 예배당 옮기고 공사하고 막 돈을 융통하는 문제가 생겨서 2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린 적은 있어요. 교회 때문에. 그러나 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성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자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려서 대언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죽게 된다는 이사야 대언자의 말에 그가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는 말을 듣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 그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서 돌리고 벽을 대고 주님께 대성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이 개혁을, 영적 개혁을 이루었고 또 주님 앞에 섬겼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한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합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날들의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심지어는 15년 그에게 생명만 연장시켜준 게 아니라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해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 그런 놀라운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가 주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준데 못 믿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불신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시계를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것은 해시계를 방향해서 해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오히려 뒤로 돌리달라고 하니까 해가 어떻게 했어요?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구가 나사에서 계산한 시간 중에 하루가 없어졌는데 하루가 없어진 중에서 여기 있는 40분 10도가 40분이죠? 이 40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23시간 20분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나중에 또 성경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잃어버려진 하루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해가 뒤로 10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으로서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감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초자연적인 일, 기적은 바로 초자연적인 일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실 때 5장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또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장로를 부릅니까?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권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리고 또한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어려운 자의 혈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듭니까?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가 홍수처럼 내렸다고 말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올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떤 때는 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폭풍우도 멈췄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도하니까 또 비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 천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천지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자연을 다스리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철로역정의 탄생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철로역정 아시죠? 존 보년이 영국의 가장 위대하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졌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존 보년의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믿음의 자유가 제한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뒤로 바로 청교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왕국의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때는 설교할 때 설교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 면허증을 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 영국이 이제 악법을 만들어서 면허증을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존 보년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하지 왜 나라의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 왕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메리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설교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동안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는 자기가 돌봐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눈먼 자였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거지로 살다가 죽게 되자 세 자녀가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고아의 처지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남아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단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던 그에게 이제 막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천성을 향해서 곧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한 순례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례자를 보고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담은 철로 역정이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 철로 역정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기까지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전신마비로 평생 침상에서 지냈던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선교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누이가 그 침상에 누워서 50년간이나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스펄전 목사님 뒤에는 기도 중보팀이 있었어요. 또 위대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디 뒤에도 바로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중보팀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뒤에는 그를 위해서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뒤에는 특히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특히 저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선교사들은 어느 때는 정말 어려운 위기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간정들을 많이 보면요, 바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가 죽음의 직전에서 구출되어진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영적으로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중보기도팀을 구성해서 아니면 주님이 주신 부담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구출받을 때를 보니까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시간을 맞춰서 간정을 하다가 내가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인해서 구출을 받게 됐다고 하는 그 간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때 기도했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실험으로 증명된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만 오늘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서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임상 실험으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실제로 입증이 된 것이 기사에 나왔습니다. CBS 방송국에서 보도 및 유서 해설을 담당하고 있었던 미국의 찰스 오스굿이라는 분이 Circulation이라는 잡지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제너럴 메디컬 센터라는 병원에서 랜돌프 버드라는 심장 전문 의사가 중보 기도가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는 400명의 환자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누었는데 A그룹은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를 위해 중보를 해주는 환자 그룹이었고 B그룹은 기도 후원이 전혀 없는 일반 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의사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환자의 병명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밖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는 일절을 일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환자들도 자신이 A그룹에 속했는지 B그룹에 속했는지 환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험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두 그룹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겼다고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후원이 전혀 없었던 B그룹에서는 호흡이 곤란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튜브를 사용하는 경우가 무려 12분이나 있었는데 그러나 A그룹에서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생제 사용이 B그룹은 16회나 있었는데 A그룹은 3회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무려 5배나 차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심장이나 호흡기에 물이 고이는 증상들은 B그룹은 18회나 있었는데 A그룹은 6회로서 또 3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선정해서 나눴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장마비, 폐렴 또는 각종 심장계통의 질환이 B그룹이 A그룹보다 훨씬 많았고 반대로 A그룹은 B그룹보다 훨씬 적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 중에서 보안의학이라는 것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것이 신학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의학 용어에서 사용된다고 그래요. 보안의학. Complementary medicine이라고 말합니다. Complementary. 이 보안의학이 뭐냐면 약만 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플라시모 효과라고 아시죠? 그건 뭡니까? 거짓 약을 줘서 심리적으로 치료를 하게 하는 효과. 바로 그와 같이 약만 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안의학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본인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를 기도해주는 이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실제로 사례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이것을 가지고 또 연구한 또 의사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사실인가 하고 실제로 또 기도에 대해서 실증적인 연구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맞다는 것이 다시 다른 의사에 의해서 입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특히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제가 자매님에게 보낸 문자 중에 Prayer changes things. 기도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 또 Prayer prevails. 기도가 모든 것보다 기도는 이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는 우세하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들을 넘게 하고 그 우리의 걸림돌을 이기게 하는,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그죠? 그를 지배하려고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사탄의 손 아래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를 또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특효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깊이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정진을 위해서 이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실제로 체험해 보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가져오는 것이 기도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정말 응답하시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